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왜냐하면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내용이 상당히 반대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다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야고보서를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나를 바꾸고 순종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갈 수 있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서자 취급을 받았던 편지입니다. 여러분 유명하죠?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과 같은 것이다라고 해서 저 끄트머리에 놓고 성경에서 빼고 싶을 정도까지의 마음을 표현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복음의 선명성을 강조하다 보면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책은 로마서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은근하게 무엇을 드러내는가 하면 마치 성경 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도 있는 것처럼 은근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교훈과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의 마음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사복음서에만, 창세기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기 잠언과 시편과 전도서와 아가서에도, 저 구석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서에도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는 내가 다루고 싶은 내용이 안 나온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본문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로마서와 겉으로 볼 때는 부닥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올 때라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숙고하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야고보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2019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야고보서를 몇 장 안 되니까 쭉 읽으십시오. 조용히 읽으십시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야고보서를 쭉 그냥 읽으니까 전체 흐름 속에서 주시는 은혜들이 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르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과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여기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주제도 나오고, 믿음과 행함의 문제도 나옵니다. 차별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 기도의 문제, 고난과 환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혜에 대한 그런 문제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야고보서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서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론이 짧아도 너무 짧죠. 단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짧은 서론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이 야고보서의 서론은 엄청 짧지만, 근데 여기 보면 나올 게 다 들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야고보와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나오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그들에게 주는 문안 인사가 있는 완벽한 형태를 갖춘
아주 짧은 서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이 짧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야고보와 이들의 관계가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라고 하는 그런 필요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뜸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짧게 서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본론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서론을 통해 담겨져 있는 너무 짧지만 너무 귀중한 주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원래 발신자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수신자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수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여기 하나로 모여 있는 단일 공동체가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그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주변의 이모저모로 심지어는 아프리카에까지 흩어져 있는 것을 포함한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12지파라고 했습니다. 12지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구약적인 배경으로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12지파가 있었고 요셉의 지파를 두 몫으로 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를 염두에 두고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유대교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성경을 오른쪽으로 몇 장을 넘겨보시면 베드로전서, 바로 야고보서 다음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1장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그 수신자를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2절을 보시면 그 흩어진 나그네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 좀 복잡한데요, 이 2절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따라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내가 문안을 전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 2절과 야고보서 1장은 저는 연결되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믿어지는데요,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는 누구냐면 단순히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주님의 종족으로 입양되고 택함을 받은 신약의 온 성도를 지칭하는 용어다. 그게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봐도 전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유대주의에 물들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이모저모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주님의 신약의 백성들,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12지파 새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 문안 인사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수신자를 일컬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흩어져 있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분 지금 이 흩어져 있는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우리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면 됩니다.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기독교에 엄청난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핍박을 견디지 못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한에서 고향과 토지와 가족과 모든 주변을 버리고 이남을 월남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때 그 북한에서 서울로 흩어져서 거기에서 영락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지금 대구로 그리고 부산으로 전국 곳곳의 주요한 도시로 흩어진 피난민들이, 그들의 신앙 때문에 피냈던 피난민들이 서울과 대구와 부산과 각각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그 복음의 정체성을 붙잡고 고향에서는 떠났지만은 그들은 거기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번에 기아 대책에 갔던 동행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순교를 당하고 탈북을 했던 목사님도 한 분이 같이 가셔서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여기 흩어져 산다는 말을 지금 우리 여러분의 부모님들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여파를 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가서 보니까 알게 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베트남에 4%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너무 작고 미약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대구 기독교인이 한 10% 안팎이라고 본다면 4%나 어떻게 됐을까라고 보니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은 이번에 이제 지금 김정은이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서 열차가 출발했다는 기사가 지금 연일 떠오고 있는데, 왜 베트남에서 만날까라고 하니까 많은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보다는 이 베트남식 개방을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거기 출발하는데, 이 베트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선교사들 못 들어갑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기아 대책이 기독교적으로 하는 것들이 나타나면 바로 추방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골에 가면은 번듯한 교회들도 있고 도시에도 몇 가지 좀 중대형 교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4%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이렇게 교회가 있는 기가 막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공산화 되기 전에 베트남에 미군이 들어오기도 하고 예전에 프랑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뜨겁게 주님을 믿은 거예요. 믿다가 그 박해가 시작된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공산주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핍박을 당해서 굴복한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고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겨운 가운데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면 베트남이 1990년대입니까 80년대입니까 개혁 개방 정책을 그들이 쓰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 개혁 개방 정책을 쓰면서 경제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좋다, 우리가 사회주의 지금 틀은 유지하되
종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방을 하겠는데 기독교에 대한 원칙을 뭐라고 세웠는가 하면 우리 사회에서 핍박을 제대로 견뎠다고 확인된 교회를 공인을 해주겠다. 그리고 공인받은 교회는 마음껏 너희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견디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따랐던 그 모든 그때 공인교회를 300여 개인지를 교회를 공인해주고 이 교회를 지금도 절대 타치를 안 한대요. 그리고 국가가 미국, 북한처럼 거기 뭐 교회 위에 당이 있고 이런 것도 아니라 교회 종교 생활을 거의 100% 보장을 해주면서 있는데, 그 기준이 뭔가 하면 그 위기와 핍박 속에도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지켰는지를 보고 국가가 공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핍박과 고난을 잘 견딘 교회들이 공인받아서 지금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베트남에서 신앙이 됐고, 그 교회가 개척을 하고 그 교회가 지교회를 세우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나 그들이 개혁 개방을 한다는 명분하에 교회의 자유를 허락해 주고 그 핍박을 견뎠던 교회가 살아남게 되는 그 위대한 은혜가 그 베트남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정말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지하 성도들이 있다는 그 보고들과 간증들이 곳곳에서 들리는데, 적어도 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그 베트남의 현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모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흩어졌겠습니까? 그들은 고난 때문에,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나라의 국권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나라를 잃고 이곳 저곳에서 방황했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때로는 행인과 같이 살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고향을 떠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떠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시대의 그 족속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 시대를 나그네와 같은, 유목민과 같은, 디아스포라와 같은, 흩어져 있는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발신자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4명의 다른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베대 아들,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인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된 야고보가 있죠.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 말고 저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고보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야고보가 누군가 하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 여기에 대해서 하루 종일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거의 확실하게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른 사람들은 미미한 존재고, 그리고 제일 유력한 존재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적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여기 뭐라고 담백하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는요, 지난 토요일 날 주례를 하는데 사회를 이제 보는데, 사회 보는 사람이 저보고 정렬히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양력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제가 말했죠. 동원교회 담임 목사라고만 말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더 그렇게 했겠죠. 다른 거 내세워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 거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야고보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사도 바울도 여러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자기를 밝혔습니다. 야고보도 그와 똑같은 고백을 했다라고 보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죠. 야고보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친형으로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오늘날도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내가 당신의 종이냐? 내가 종이냐? 주인 되기 원하는 시대에 오늘날보다 더 치욕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민망하고 부끄러운 용어가 종이라는 단어인데, 그 종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형님과 관련해서 그 용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했다면 그는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나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이요, 그의 어린 시절을 다 아는 사람이요, 내가 그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의 화장실 가는 모습까지 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볼 때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든 유명한 사람의 사돈 8촌만 돼도 내가 그들과 어떤 식으로든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야고보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완전히 빼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동생이며 나는 그와 같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빼고 그는 오직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것을 그의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야고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확실히 우리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면 우리 주님만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면 다른 모든 명함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하게 깨닫는 야고보와 같은 그 본질만 붙잡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렇게 잘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히려
그 믿음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가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이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오기가 더 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축입니다. 예수님, 사람들 앞에 나서세요. 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더 알리세요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형제는 당연히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른 연관 본문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가족들, 형제들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초기부터 예수님을 특별한 눈으로 보기는 했지만은 그 형제들은 오히려 믿지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평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 중에 야고보도 분명히 포함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변화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사람들의 그 순서들을 말하는데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이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는데 그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여기 보면 야고보와 사도들을 분리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기보다 사도성으로 포함되지만 12사도와는 구별된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야고보에게 특별히 보인 것을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제대로 만난 야고보는 제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에게는 이제는 나의 친형, 나의 형, 어릴 때 지낸 모습을 다 보고 내가 어머니가 같고 이런 족보다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는 이제 교회 앞에서 편지를 보낼 때 그에게 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공적인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나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겸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누가 진짜 겸손할까요? 우리의 교만은 어떻게 꺾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정말로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겸손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주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되죠? 종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세상에 나를 다스릴 사람 없고 나의 영혼을 주장할 자가 없지만은 주님만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야고보는 그의 형을 향해서 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겸손은 일부러 꾸며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 겸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종된 위치에 스스로 얼마든지 내려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낌없이 말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종이냐라고 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냐, 자녀가 부모에게 내가 당신들의 종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항의하는 시대에 지금 자신의 친형을 향해서 나의 주인이라고, 여기 주, 그리고 자신은 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야고보는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핵심 좌장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장면이,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방의 사람들도 모여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를 말하는 중에 베드로가 발언했고 바울도 발언했습니다. 근데 여기 1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가 교통정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마저도 야고보의 사회권 밑에 있다는 장면이 느껴질 정도로 야고보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3대 기둥을 말합니다. 야고보와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순서를 보십시오. 야고보 먼저입니까? 베드로 먼저입니까? 야고보가 앞장서 있죠. 이런 걸 보면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상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멋있는 것이죠. 그는 그가 붙일 타이틀이 없어가지고 내가 뭘 드러낼까, 드러낼 게 없어가지고 나는 너무나 미약하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나는 진짜 부족하니까 종이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쓰임받고 나는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게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그것만이 내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자기를 밝히지 않고 자기의 경력과 이력을 나열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의 신앙의 인물됨의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참된 변화는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로 만족하지 않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거를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다른 거 부족한 거 괜찮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거는 자라가면 됩니다. 변경되면 됩니다.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변할 수 없는 제자도의 출발이 뭔가 하면 주님에게 너는 누구냐? 오늘 야고보는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이름입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했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이 서론 속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주님에 대한 철저한 고백을 드림으로 그의 편지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의 단어가 종이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전면으로 내세울 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뒤따라오게 될 것임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49절에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혈육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로 유지되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냉혹하게 끊으시고 영적인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만 새롭게 설정되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새롭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잘못하면요, 인간관계에 매여서 그것으로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야고보도 그런 잘못에 빠져들 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그리면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수준으로 머물 때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짧은 서론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나그네로 살고 고난당하며 살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과 공격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문안 인사를 주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가까이에 보았지만은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신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을 새롭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